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약의 여정의 길을 지금도 걷게 하십니다.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4년차 지금 대만 선교 캠프를 우리 인도받고 또 35명이 함께 우리 대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인도를 받고 왔어요. 특별히 이제 4년을 지나면서 각 교회들이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 현장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 또 한 선교사님 오셔서 이제 특강을 하시는데 대만에서 가장 오래되신 선교사님입니다. 36년을 이제 대만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분은 이제 대만 사람입니다. 되셨는데 아무것도 없이 이제 대만 땅에 가서 많은 이제 눈물과 또 땀이 있었고 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대만의 가장 큰 교회를 하고 계시고 또 신학교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도움 없이 이게 살아남게 되고 또 눈물로 또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사역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해외 현장에서 그런 걸 보면서 한 사람이 그 현장에 이게 복음의 깃발을 들고 이렇게 망대로 세워지니까 그 교회에 또 부교육자들이 세워지고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또 자녀들도 한 딸은 뭐 의사고 또 한 아들은 파일럿인데 코로나 때 그 파일럿 이제 직장에 가면 되는데 이제 비행기들이 다 안 뜨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콜링을 받아서 전도자 목사님이 가장 머리가 뛰어난 애가 목회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불러서 파일럿 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 아이가 기도하면서 그래 주의 종의 길을 가기로 이제 결단을 하고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돼서 또 가정을 이루고 이런 응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걸 보면서 그 한 사람이 뿌려놓은 이 복음의 씨앗과 그 한 사람이 복음의 망대가 되어지니까 또 많은 목회자들을 또 대만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현장에서 선교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명절인데 그 여러분 가정 가문을 뭐 시간표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은 그 가정 복음화가 사실은 가장 힘든 복음화인데 그 가정을 두고 여러분이 체크하면서 진단하면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 불렀을 때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와 또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를 알고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면 여러분 한 사람이 망대가 되어지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다 복음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처절한 싸움이 필요해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특별히 명절인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 여러분 가문에서 피나는 영적 싸움을 다 이기고 이 복음을 사수하고 이 언약의 뿌리 내려진 사람들입니다. 많은 싸움이 있었어요. 가정에 뭐는 이게 영적인 싸움과 많은 문제 그거 다 이기고 복음으로 세워진 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지역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앞두고 이제 뭡니까? 다 끝났는데 전쟁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섬길 것인가?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없을 때는 막 주님 바라보고 섬겨요. 근데 이제 다 이루고 모든 게 넘쳐날 때는 사람이 또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나라가 60년, 70년대 교회 세워놓고 교회가 서면 다들 어려우니까 다들 교회로 갔어요. 지금은 어려우면 누구 찾아갑니까? 주님 안 찾잖아요. 교회를 안 가요. 큰 교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 안 찾아도 돈이 문제를 다 해결해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지 않고 물질을 따라서 이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될 때가 문제예요. 여러분 안 될 때는 주님을 찾아요. 어려우니까. 그러나 잘 될 때 우리에게 많은 유혹들이 몰려온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주님 바라보고 내가 있어도 그리스도 없어도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돼야지. 없을 때는 그리스도 했다가 저는 그런 걸 많이 본다니까요. 그 교회를 제가
2012년에 교회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어려울 때 막 새벽기도 나오고 막 금요기도 나오고 막 기도하다가 뭐 몇 억 문제, 돈 문제 해결되고 막 자녀 문제 해결되고 하면 어느 날 새벽에 발을 끊고 금요기도에 발을 끊고 예배에 발을 끊고 끊더니 원래 가던 길로 가. 그래서 내가 볼 때 야, 저게 응답이 아니라 저 사람 죽이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많고, 왜냐, 자기가 원하는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제 안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 있어도 그리스도, 없어도 그리스도, 우리가 삶의 이유가 오직 복음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 결단을 하는데 여러분 후대가 그걸 보고 따라와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 결단을 하는데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현장의 역사 흑암이 무너집니다. 현장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우리 안에 믿음의 결단이 설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캠프 가는데 예원이가 귀가 아파. 그래서 아침에 리무진을 타러 왔어요. 그 리무진 타고 갔어요. 가는데 귀가 안 들린대. 귀가 안 들린대, 여기가. 아프대.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기도해줬죠. 병원을 대만에서 2번을 갔어요. 근데 그 2번 가고 또 오가는 순간순간마다 저 친구는 기도를 했겠죠. 인생에 아마 기도를 가장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대만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오면서 이제 포럼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희 2 귀를 가려가지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게 하셨대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저 친구가 한 고백이에요. 그럼 또 한 말이 뭐라냐면, 목사님 제가 귀가 아파서 병원을 가다 보니까 그 현지에 있는 목회자, 교역자들과 같이 갈까? 우리는 대만 말을 잘 못하니까, 중국을 못하니까 그들이 이제 데리고 이제 병원을 간단 말이에요. 뭐 그들과 함께 거기에 1시간, 2시간 길잖아. 또 그 대만 사람 병원 많으니까 2시간 뭐 기다리면서 거기 같이 포럼하면서 또 만남의 축복을 누렸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에 정말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방해를 해요. 사단이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의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걸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왜냐, 사단이 살아있으니까. 명절에 분명히 여러분 가문에 영적 타겟을 정하고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그걸 여러분 당연하게 알고 그것을 정말로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 여러분 그 권세를 사용해서 여러분 가문에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그런 파수꾼으로 저 여러분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세워가시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세워가세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주일인데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을 파수하고 복음으로, 다른 뭐 돈 많은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겠죠. 가정에, 가문에. 그러나 그거는 어느 날 무너진다니까요. 오직 복음으로 파수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선교주일이에요. 이제 4월에 선교 대회가 있어요. 미국에서 또 선교사님 오십니다. 또 대만, 또 태국, 또 필리핀에서 선교사님들 오세요.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냐? 선교사를 파송하는 가문이 되라. 여러분 가문이. 아멘. 여러분 선교사를 보낸다는 것은 사실은 이 빛의 경제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2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인데 첫 번째 많이 파송하는 나라 미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도 저희가 대만 가서 뭐 봤지만 한국 사람들을 너무 좋아해요. 어느 나라에 가든지 한국 사람들을 너무 좋아해요. 진짜 복음 전하기 너무 좋은 지금 시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알죠.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가난했다는 사실을. 누가 그러더라고요. 북한 땅과 우리 땅을 바라보면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북한은 칠흑 같은 어둠인데 한국은 불난 줄 알았대요. 너무 밝게 비치니까. 그러니까 평양이 여러분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현장입니다. 김일성 어머니는 권사님이고요. 아버지 다 예수 믿는 집안이었어요. 그 엄마 이름이 강반석이요. 강반석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 가문에서 김일성이 공산주의 영향받아가지고 지금 저 나라가 된 거지.
우리나라 똑같았어요. 근데 복음 들어온 우리나라와 복음 없는 저 나라는 완전 저주받고 완전 축복받은 나라가 됐어요. 그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을 누군가가 이 땅에 전달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작은 씨앗인데 큰 열매가 맺어집니다. 누군가는 그냥 성경책 던져주고 목 베어 주고 갔지만 그 복음을 받은 이 나라가 지금 세계 국방력 5위고 세계 탑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 보면 너무 조그맣잖아요. 이 조그만 나라가 가는 데마다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이 없어요. 세계로 움직이는 나라가 됐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나라 집신 신고 다닐 때 러시아에는 에스컬레이터가 다녔다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저께 대만 갔더니 거기서 발견된 유물인가 봐요. 우리나라 소주병 같은 그런 병이 있더라고. 오래전에 그런 병이 그 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10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로켓을 쓸 때 우리나라는 달구지 끌고 다닌 거죠. 지금 아프리카하고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그랬던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에 복음이 심겨져 가지고 세계로 움직이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 한 사람을 그 나라에 파송했다는 것은 그 나라를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세요.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데, 내가 보낸 그 선교 헌금이 그 나라의 선교사가 움직이고 활동하면서 그 나라를 살리는 헌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파송한,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가문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선교사를 파송하는 가문이 되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담으세요. 그게 한 나라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명절 때 복음으로 여러분 가문을 진단하고 답을 주는 시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형님 가문도 진단해보고 동생 가문도 진단해보고 또 여러분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늘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했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가문의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가문의 저주제한 꺾는 사람도 있고, 가문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내하는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 가문의 역사는 흑암을 꺾는 왕권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이 있다 없다, 잘 된다 안 된다, 그건 상황이고 현황입니다.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받은 그 응답과 축복을 받을 걸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미리 감사하세요.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100배의 응답받을 우리 후대들, 전도하는 후대들, 선교하는 후대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선교 현장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누린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번에 어린 아이들이 갔어요. 몇 명 갔잖아요. 초등학생들 몇 명. 그들이 이 전도지 들고 전도해. 그 어른들에게. 다른 나라에서. 말도 안 통하지만. 그걸 듣고 또 영접하는 친구도 있어요. 한 친구는 한 번도 복음 못 전해봤는데 대만에서 전도지 가지고 한 친구가 영접이 돼. 희한한 일이 많습니다. 한 번도 복음 안 전해본 이마누엘교회 서울교회 친구가 왔는데 마침 그 앞에 앉아있던 대만 아이가 숙명여대에서 공부하고 온 아이예요. 그러니까 한국말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한국말로. 그래갖고 라인 해가지고 친구하자고 그 영접하고 돌아갔어요. 자기는 불안한 거예요. 말도 못하는데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나. 그런데 앞에 서 있는 그 자매가, 그것도 테이블 갑자기 앞에 있는 자매가 한국에서 유학하고 온 친구예요. 그런 만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진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여름 명절 때도 여러분 가정 가문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분은 절대 안 믿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다 무너지게 만들어가지고 준비해놓고 여러분 가정에 보냈을 겁니다. 하나님 시간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이번 명절 때 여러분 가정 가문에 영적 싸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꺾어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긴 싸움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시간표가 있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을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교회 오게 하는데 17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리라 그 말씀을 자 기도했는데 제가 결혼할 때 아버지 어머니 교회 등록하셨어요. 그때부터 교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 전에 영접을 하시고. 이게요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라 언약 딱 붙잡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문이 다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시간표를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지. 틀린 망대 세우면 안 돼. 섞인 거, 다른 거, 종교 절대 흑암 못 걷습니다. 일본하고 대만하고 거의 문화가 같아요. 일본이 대만을 50년 동안 지배하고 있어가지고 문화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삶이 다 우상이에요, 우상. 귀신 섬기는 거. 틀린 망대가 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이번 타이베이 대학에 갔는데 그 총장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타이베이 대학이 생기고 크리스찬이 총장이 된 거는 처음이래요. 근데 그 총장이 4년 전에 우리가 갔을 때부터 계속 그 신우의 모임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총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베이 대학이 몇 개가 이렇게 분교까지 다 있는데 대학에 크리스마스 트리들이 다 세워졌어요. 총장 하나가 바뀌니까 여러분 대만에서 대학에 크리스마스 트리 쉬운 일이 아니죠. 그 트리를 다 세웠다 하더라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우리한테 보내달라 그 동아리 좀 만들어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가는 팀에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다른 망대가 세워지면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고 가정은 무너지게 돼 있고 여러분 개인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복음 망대를 세워야 됩니까? 왜 틀린 복음 섞인 복음 말고 왜 오직 유일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돼야 되냐?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사회의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뭐 문제가 많겠지. 그러나 그 문제의 근본 시작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위에서 힘을 주십니다.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보다 앞에 있는 돈 문제, 내 앞에 있는 자녀 문제, 내 건강 문제 이게 더 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을 떠나 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저 섬나라들이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데 지진, 쓰나미, 뭐 네팔은 3억 3천만 귀신, 일본은 800만 귀신. 그렇죠? 일본에 막 들이닥치는 게 뭐 쓰나미요, 화산이요, 막 이런 거 일어나잖아요. 뭐 네팔도 엄청난 지진을 겪었죠. 굉장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에 거의. 그러니까 완전히 종교입니다. 예수님 발이 번질번질해. 왜냐, 그 발 만지면 치유된다고 생각하니까 성당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뭐 성모 마리아 이렇게 잡고 있고 예수님 있잖아요. 그 무릎과 발바닥 엄청 번질번질합니다. 왜냐, 그걸 놓고 기도하니까. 종교. 필리핀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 후대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11명이, 자녀가 11명인데 11명 엄마가 다 달라. 필리핀. 피임이 없어요. 피임을 안 해요. 애들이 그냥 우리나라 60년처럼 맨발 벗고 다녀. 우퉁 벗고 다녀. 그 나라. 후대들은 너무 많은데 복음이 없으니까 무너져가. 나라들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모른다니까. 다른 거 찾고 있다니까요. 전주 교대 가면 여러분 그 앞에 성당 있어요. 거기 가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 발을 보면 마리아가 뱀을 밟고 있어요. 성경에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겠는데 왜 마리아가 뱀 대가리를 밟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뱀을 박살낼 텐데. 종교는 하면 할수록 집안에 문제 옵니다. 종교, 귀신이 두려워서 섬기는 거. 집안에 문제 올까 봐 뭔가를 자꾸 하나씩 자꾸 섬기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에요. 그 재앙을 십자가에서 끝내신 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분. 그분이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땅이 저주받아요. 엉겅퀴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어. 북한에서 온 목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북한에 강을 하나 두고 이쪽은 북한, 저쪽은 중국이래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막 퇴비도 많이 주고 하는데 바닷물이
되지를 않는데요. 근데 희한하게 그 강 건너 땅에는 엄청 잘 된다는 거야. 똑같은 땅인데 강 하나를 두고 중국과 북한이 이리 저주받은 땅이라는, 땅이 저주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신기한 건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 뭐 잘 하지도 못하는 것 같아 일이 되어져. 참 희한합니다. 그것 보고 아까 찬양했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막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서울대 들어간 사람들, 저는 서울대 진짜 인정하면 서울대 사람들 머리 진짜 똑똑해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서울대 갑니다. 하버드, 제가 미국 가서 하버드생 만나는데 머리 엄청 똑똑해. 스탠포드 엄청 똑똑해. 근데 왜 그 똑똑한 학교에서 늘 자살을 합니까? 학교 커리큘럼에 명상의 시간이 있어요. 왜냐? 하도 연구원들이 막 카이스트 1년에 14명 이상 자살해요. 1년에. 엄청나 많은 엘리트들이 다 무너져요. 왜 그렇죠? 공부를 못해서 그래요? 그 가정 배경들이 돈이 없어서 그래요? 아닙니다. 그것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찾게 되죠. 그게 지식이요, 그게 과학이요, 철학이요, 그게 그들이 찾는 형상,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당연히 비는 게 정상이요. 잘 되게 해달라고. 어느 한 사찰에 갔어요. 대만에서. 그 사찰은 연애를 사랑을 잘하게 만들어주는 사찰이요. 그러니까 젊은 남녀가 와가지고 향을 갖다가 놓고 거기다 막 비는 거예요. 서로 잘 되게 해달라고. 둘이 짝짓고 와가지고 이렇게. 어떤 데는 또 뭐 합격해주는 그런 잘하게 해주는 곳, 어떤 데는 또 사업 잘 되게 해주는 곳, 늘 비는 거예요. 집 앞에다 놓고 깡통 거의 하나 놓고요. 부적을 날마다 태웁니다. 거기다 잘 되게 해달라고. 우상이요. 하도 향을 많이 피우니까 우상 나무 색이 아주 새까만 색으로 발해버렸어. 그 용산사 이런 데 절간에 사찰 가면 그 우상 해놓은 것들이 얼굴 시커매요. 나는 왜 저렇게 시커마나. 향을 너무 많이 태워가지고 다 시커멓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 복음 없는 땅에는 당연히 우상 숭배가 당연한 거예요. 이번에 대만에서 목사님과 대만 현지 목사님과 한국의 목사님 결혼해가지고 대만에 파송됐어요. 근데 이 남편분의 집에 우상이 있어요. 여기 한 저만큼 되는 길이에 우상이 있는데 그거를 30년 동안 섬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캠프 때 그 우상을 다 뜯어냈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집안에 30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빌던 그 귀신 우상을 이번 캠프 때 빠루랑 뭐 망치랑 다 갖고 가가지고 뜯어가지고 목사님, 선교사님 싣고 가셨어. 왜? 그거 버리면 그들이 또 주워다가 또 그거 한대. 그래가지고 깨부셔가지고 다 불에 태우려고 트럭 갖고 와가지고 거기 딱 싣고 가셨어요. 이번 캠프 때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선교사 파송받은 분이 한 말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이번 설까지는 있어야 되는데 왜 네가 우리 집에 시집을 왔으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인사하고 우상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그들 삶이. 당연히 귀신 섬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답이 뭐예요? 영적 문제의 답이 뭐예요? 정신 문제 왔는데 답이 뭐예요? 가정의 문제 왔는데 답이 뭐예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요. 그 죄와 재앙을 꺾으신 분이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왕 되신 그리스도요. 선지자, 제사장, 왕, 구약에는 새 직분 가진 자에게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기독론입니다. 이 그리스도 아니고는 귀신이 안 떠나요. 귀신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복음 갖고 무당집 가면 무당이 알아봐. 가보세요 한번. 전 보러 가지 말고 전도하러. 무당이 여러분 보고 압니다. 아, 제 안에 빛이 있구나. 그리스도가 있구나. 제 안에 다른 신이 있구나.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약속 주신 거예요. 피제사, 다른 제사 드리면 안 돼요. 피제사 드려야 돼. 피제사. 피제사 무슨 제사예요? 그리스도 붙잡은 예배예요. 그때 모든 저주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유월절입니다. 포로됐을 때 주신 언약이 뭐예요?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셨고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선지자,
뭐 엘리야, 엘리사 이거 아니에요. 율법 아니에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속에 주님이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 가문을 살릴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복음의 흐름을 타셔야죠. 복음만 갖고 있으면 안 돼. 복음이 흘러가는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재앙을 막는 길이고 여러분이 현장을 정복하는 길입니다. 그 가문이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삭, 100배의 축복, 야곱, 전도 12지파의 아버지잖아요. 요셉, 세계복음화. 4대에 걸쳐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이 이 가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누가 받을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에요. 아멘?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도 다 지나가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오직 복음 되게 하세요. 그런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직이 되게 하세요. 목사님들 이렇게 사연을 들어보면 사연이 없는 목사님들이 없어. 다들 사연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상황에서 오직이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에 오직 복음만 말하도록. 아멘? 어제 뭐 갑자기 유튜브 보다가 저 목포 사랑의 교회라고, 저 모르는데 목포 캠프 하다가 엄청 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랑의 교회라고 적혀 있어요. 서울에 사랑의 교회가 있는데 거의 같은 게 한데, 목사님이 85년도에 개척을 했어요. 8명을 데리고 개척을 했더라고요. 아파트 13평에서. 그런데 88년도에 4.5톤 트럭에 치여가지고 전신마비가 됐어요. 몸이. 경추가 문제가 와가지고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개척한 지 3년 만에 지금 그 교회 성도는 3,700명이에요. 85년도에 개척해가지고. 목포 잘 알겠네. 그 목사님의 과거를 보고 뭔지 원로 목사 추대되고 하면서 그 이력을 보니까 85년도에 8명으로 개척해서 88년도에 4.5톤 트럭에 치여가지고 전신 마비가 된 거예요. 지금도 몸을 쩔뚝쩔뚝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누구 바라봤겠습니까? 전신 마비되는데 누구 바라봐요? 그 사모님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막 눈물만 흘리던 사모님이 계속 눈물만 흘려요. 여러분 그 한 40년 세월, 30몇 년 세월이 흘러갈 동안에 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 피땀, 눈물, 정말 말할 수 없는 교회 하나 세워지는데 그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주의 종이 한 명 세워지는데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복음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고 전도운동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입니다. 문제가 많을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또 여러분 큰 사건이 있을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직 복음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의 망대, 오직 복음의 망대 세우는데 어떻게 세워야 되냐? 절대 망대로 딱 서야 돼요. 그러려면 영적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그냥 제자가 아니라 절대 제자로 서야 돼요. 그냥 뭐 문제 오면은 막 떠나고, 뭐 문제 오면 뭐 교회 안 나오고, 그건 절대 제자가 될 수 없고요. 여러분 가문을 생각해 보세요. 처절하게 무너져가는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 여러분 복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사람 때문에, 뭐 환경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흔들린다?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제자는 오직 복음 붙잡고 갑니다. 여러분이 그런 절대 제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문의 우상과의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어떤 가문은 대대로 오래전부터 막 선비인 막 그런 가문이 있어요. 막 한자 가르치고 막 훈장 선생님 하시고 막 이런 가문 있잖아요. 막 유교, 도덕, 예의 이런 것 엄청 잘 지키는 가문이 있어요. 이런 거 벗어나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가문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 와요. 복음보다 더 위에 있는 것 때문에 문제 옵니다. 어떤 가문은 엄청 옛날부터 잘 사는 가문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가문은 지질이 가난하고 못 살고 경제 때문에 문제당한 가문이 있어요. 어떤 가문은 육신의 질병으로, 어떤 가문은 영적 문제로, 할머니도 무당, 나도 무당, 자녀도 무당, 뭐 이런 가문이 있습니다. 이게 세순문데 나와 관계없이 그 영적 흐름이 흘러간단 말이죠.
여러분이 그걸 잘 진단하셔요. 그리고 진단하고 여러분 가문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그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지. 그 여러분 이번 명절에 진단을 하라니까. 그것과 영적 싸움이, 왜? 우리 싸움은 이긴 싸움이에요. 아멘? 이긴 싸움입니다. 그래서 가문의 영적 문제와 싸워라, 여러분이. 안 그러면 그 영적 문제 여러분 후대가 그대로 똑같이 답습을 한다니까요. 이미 십자가에 끝냈지만 그게 체질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이 체질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체질 얘기하는 거예요. 삶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난, 질병, 무지, 무능, 그 실패의 세력과 영적 싸움이라.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절대 망대로 여러분 서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가문의 영적 문제 체크하시고 여러분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거 붙잡고 여러분 아침 시간, 밤 시간에 기도하는데 가문의 우상이 무너지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다 사는 겁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여러분 포기했을 때 누군가는 여러분 놓고 기도했다니까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부모님이 다 믿으니까 이 복음의 소중함을 모르는 친구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상에 찌들려서 처절하게 무너져가던 가문 속에서 이 복음 받은 사람은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부산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싸울 때 칼 들고 싸웠다. 칼 들고. 아빠가 엄마를 막 병으로 술 먹고 병으로 머리 깨버리고. 그 속에서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이 그냥 복음이겠냐고. 근데 어떤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뭐 아빠 엄마 교회 다니고 태어날 때부터 예배 드리니까 이 예배의 소중, 복음의 소중함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 시간표대로 깨달아지겠지만 저와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보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축복하신 이유를 여러분 찾게 될 겁니다. 명절 때 찾으시고 영적 싸움 하시고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언약의 여정을 가라. 틀린 길, 다른 길 가지 말고 오직 이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고 전 세계에 이 복음의 흐름을 전달하는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라. 아멘. 저는 여기 끝나고 전주 저희 본가에 가고 대구에 가겠죠. 대구가 저희 와이프 댁이니까. 가면은 이제 가족 가문들 다 모여요. 딸이 넷이니까 뭐 자녀들도 있고 하니까 막 한가득입니다. 뭐 하냐? 예배 드려요. 뭐 하냐? 복음 선고 암송해요. 여러분 집안 혹시 그런 집안 있어요? 명절 때 상금이 얼마 걸린 줄 아세요? 저희 집안에 170만 원 걸려 있습니다. 상금 170만 원. 와,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막 고통이 이걸 또 외워야 되나 또 해야 되나. 우리 저 막 하하미는 막 또 해야 돼요. 막 또 해야 돼요. 할머니 안 하면 안 돼요. 할머니가 이제 호랑이 할머니시니까 한번 딱 하내면 예 하고 막 한단 말. 그 170만 원 뭐 손녀들한테 가고 막 외운 사람들 가요. 근데 막 아빠들도 하고 막 합니다. 막 777 망대기도 하고 막 다 외워요. 외워가지고 상금 받아가고. 그런 가문으로 지금 하나님 인도해 주셨는데 얼마나 축복된 가문이에요, 여러분. 그죠? 옛날에는 늘 제사 지내던 가문이었는데 이 복음 가지고 말씀 나누고 또 말씀 포럼하고 교회에서 받은 응답 얘기하고 현장에 받은 응답 얘기하고 참 감사하죠. 예. 여러분 가문 그런 축복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가문 그 은혜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장로님 가문에 그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 가문이 다 그 응답 받으세요. 예. 명문 가문. 한 사람이 붙잡은 그 복음 때문에 그 후대 3대 4대가 복음 없는 가문은 저주지만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 가면 하나님 1000대까지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섞이지 않는 복음의 사람이 되라. 스데반 그곳에서 그리스도 고백 안 했으면 살아요, 여러분. 근데 오직 복음. 왜? 종교와 섞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 지금도 예수님 기다린다니까. 가보세요. 이스라엘 가봐요. 여기 갓쓰고 그 유대인 종교인 복장 입고 다니는 사람들 아직도 자기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주님 이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들이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방한 거예요. 복음 못 깨달아가지고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는 유대인들이요. 세계에서 가장 예배 많이 드리는 나라 유대인, 세계에서 헌금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유대인, 그죠? 하나님이 지혜 주신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유대인이 가졌던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돈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배워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복음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섞이면 안 돼. 언제 섞이냐? 좀 괜찮을 때 섞여요.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뭐 이만큼 했으면 됐지. 여러분 저도 막 훈련 받다가요. 뭐 언제까지 훈련 받는데 지금 30년 훈련 받았는데 얼마나 더 훈련 받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복음이 희석되면 그때부터 종교가 됩니다. 종교는 귀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오직 복음 하셔야 돼요. 다른 이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친구가 저기 왔어요. 걔 여호와 증인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걔는 무슨 집회한다고 막 가더라고요. 수요일도 가고 뭐 토요일도 가고 가요. 대학에서 오늘 만나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때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나 뭐 내가 믿는 하나님이랑 같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같긴 뭘 같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천지도 하나님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 찾아요. 신천지 이만희가 보혜사예요. 이게 하나님 교회 장길자가 하나님이에요. 통일교 문선명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줄 믿습니다. 종교와 타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섞이면 안 돼. 아멘. 오직 복음의 유일성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인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여러분 감당이 안 돼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복음.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명절 때도 가문에 가셔가지고 여유 있게 보면서 형님 가문, 동생 가문 다 진단하고 하나님 시간표 보면서 기도 제목 붙잡고 계속 기도하세요. 어느 날 그들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가서 복음도 전하지만 그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가 어느 날 여러분을 찾아와요. 그때 정확한 복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7포인트의 사람인데 복음 운동하려면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남은 자 되셔야 돼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 다 배임당해요. 앞으로 더 배임당해요. 더 무너져요. 앞으로 이 나라 여러분 교회들 더 앞으로 문 닫습니다. 대학마다요, 여러분 신학대학에 사당동 총신이 이번에 정원 미달이에요. 학교 생기고 119년인가 됐는데 한 번도 지금까지 미달된 적이 없던 그 학교가 이제는 미달입니다. 각 신학교마다 학생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또 졸업생들을 보면 그 한 학교에 351명의 졸업생이. 자, 그러면 신학교가 우리나라 몇 개일까요? 어마어마한 목회자들이 배출되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많아지는데 성도는 없어져. 희한하지 않습니까? 목사는 많아지는데 성도는 계속 줄어요.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그루터기로 남겨두신 거예요. 앞으로 핍박 계속 올 거거든요. 종교 탄압도 계속 옵니다. 대만에 갔더니요, 화장실이, 난 대만 갈 때마다 헷갈려. 들어가면요, 대학이에요, 대학에 그래. 대학에 딱 들어가면 화장실이 분명히 화장실인데 남녀 공용이에요. 여기서 여자 나오고 난 남자 화장실 들어가. 이렇게 돼. 이번에 대만 사범대학교 갔어요. 대만의 5번째 좋은 학교. 예전에 갔던 학교 이게 기억이 나더라고. 그때 여자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이 PC 놓고 거기서 영화 보고 있었어요. 나는 왜 저러나 그랬더니 둘이 동성연애 하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 선생님이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요. 우리나라 마찬가지 신학대학 안에 뭐라고 하죠? 우리 동성애 그 동아리들이 있어요. 신학대학교 안에. 신학대학교 그럼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니까 섞였다니까요, 다. 시대가 그러니까 그런다 해요.
태국 이거 완전히 트랜스젠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트랜스젠더라면 태국 가면 돼요. 필리핀 엄청납니다.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왜요? 순례자의 길을 가라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그 순례자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정복자로 남겨두셨다니까요. 원래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다 뺏겨가지고 노예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노예 생활한 것처럼 돈의 노예, 사람의 노예, 시간의 노예, 시험의 노예. 대학 가보십시오, 여러분. 전 제일로 불쌍한 애들이 모르겠어요. 그 간호학과 애들 보면 매주 시험 봐요. 뭐 하면 시간이 없어. 왜? 매 시험 봐. 예배드릴 시간도 없어. 매 시험 봐. 대학 가면요, 문화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예배할 수 없는 문화예요. 좋은 곳이 너무 많아. 소주방, 비디오방, 방. 갈 곳이 타락의 문화들이 다 짜여져 있어요. 거기서 콜링을 한다니까, 여러분을.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복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다 흩어놓은 거예요. 왜? 세계복음 하라고. 그리고 그 현장에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길을 들어야 돼요. 파수꾼으로. 아멘. 그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 그리고 현장 살릴 정탐꾼. 믿음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길을 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보고 올 수 있도록 깃발을 들어야 돼. 여러분 명절 때도 여러분 가문에 길을 드세요. 아멘. 여러분 대학 가거든 대학 현장에 깃발을 드세요. 복음의 깃발을. 이번에 대만 가가지고 대만에 대학 전도학교를 두고 기도하고 그 선생님들이 대학 전도학교 세우기로 기도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메시지 하러 가야 되겠죠. 강의하러 가든지 비대면 줌으로 하든지 할 겁니다. 또 대학 현장마다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지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그 현장을 순회할 수 있는 순회 캠프팀을 두고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 주고 왔어요. 아마 할 거예요. 어느 교회는 25개 대학, 대만의 25개 대학을 돌았어요. 벌써 그 교회 팀이 구성돼가지고 돌면서 많은 응답을 받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귀를 들어야 돼.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에 깃발 들면 오직 복음 전하고 사람 치유하고 후대 세우고 제자 세우면요, 서밋 세우면요, 깃발을 보고 올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깃발 안 들면 안 와요. 산 구석에 처박혀 있는데 누가 여기로 와요. 복음의 깃발을 들어야 오지. 여기 와서 치유받고 여기 와서 제자 되고. 저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이방인들 보낼 거예요. 그래 여기 지금 260명 이번에 전북대학교에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캠퍼스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전북대학교 안에 260명 받았어요. 그 아이들 때문에 지금 우리 가민이가 피해를 보고 있지.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기숙사에 다 들어오니까 한국인이 기숙사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기 기숙사가 빨리 완공이 돼야 되는데 그들을 보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올해 260명 받았어요. 여기에 외국인들 1000명 옵니다. 이 학교에. 전북대학교 남원 글고 캠퍼스. 우리가 뭐 기도했어요? 이방인의 뜰 기도했죠? 여기 이방인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 3000명 와요. 관련된 산업기관들 다 합쳐서. 왜 하나님이 여기에 다민족들을 보내시겠어요? 왜 우리 교회를 이쪽으로 보내셨겠어요? 우리 교회 여기 올 때는 여기 폐교된 학교인데 왜 하나님이 여기에 숲속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겠어요? 분명히 237 나라 5천 종족 기도하고 있고 치유와 서밋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은 보내실 겁니다. 누가 그 일을 감당할 겁니까? 오직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시겠죠. 해외 선교를 지금 나가지만 여기 와 있는 학생들 살려서 역선교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온 친구들을 살려가지고 복음 줘서 그 나라에 파송하면 오늘 여러분 서론에 읽었던 선교사를 파송하는 가문이 되는 겁니다. 대전에 유학 온 학생이 있는데 거기서 복음 받았어요. 케어를 잘 해주니까 본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그 나라를 갔어요. 부모님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소개시켜주고 다 영접하고 거기에 시스템이 세워졌어요. 자, 이게 역선교입니다. 한 사람을 복음 줘서 제대로 살렸는데 이 사람이 그 나라에 가서 어쩌면 유학생들은 다 돌아갑니다. 자기 나라로. 그 현장 살리는 거예요. 목포 대학에 피지라는 나라에서 한 학생이 왔어요. 그래서 피지를 선교하는 목사님이 그 한 학생을 찾은 거예요. 인터넷에 찾다 보니 목포에 한 명 있는 거예요.
갔어요. 가가지고 그 친구를 사역했는데, 원래 여러분 해외에서 온 친구들은요, 여기 졸업하고 나면 그 나라의 고위직이거나 아니면 다 교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저 아이들이 불쌍해 보이지만 학교에서 여러분 막 불쌍하고 다니잖아요. 그 나라에 가면은 굉장히 요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피지 대학에 교수로 갔어요. 그리고 지금 피지 대학에서 문 열고 전도운동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에서 돌아다니는 다민족들이 여러분 볼 때는 뭐 돈 없어서 우리나라 돈 벌러 온 것 같다 뭐 하지만 그 나라의 엘리트들이 다 와 있다니까요. 제가 전주대에서 한 학생 만났는데 이름이 마흥강락이라. 근데 그 지금 공부 안 해. 왜? 아버지가 중국에 우리나라 말하면 검찰총장 같은 사람이에요. 뭐 굳이 한국 와서 공부하겠어요? 아버지가 중국에. 그런 아이들을 중국 가면 못 만납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한국어학당도 지금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다 준비하고 있는데, 저 나라, 저 친구들 살리면 2, 3, 7, 5천 주 문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포인트의 사람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명절, 복음의 명문가문 평생 마음에 담고, 그냥 나 잘 믿다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내 후대와 후대 계속 이 복음이 흘러가서 한 나라와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명문 가문으로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명절에 가정 가문의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과 영적 싸움하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찾고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언약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지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가는 가정에 구원 주시기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이번 명절에 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주의 사자를 파송하시고 주의 천군천사 파송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